신명기 말씀은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말씀이죠. 다짐하기에 참 좋은 시간이 은혜의 시간을 앞두고 이제 마음가짐을 다잡는 그 시간이죠. 확실하되 아직 경험하지 않은 것, 반드시 하나님 이루실 것이되 아직은 그 전 시간.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경험해 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일 것이 분명하지만, 또 유혹이 있고 또 신앙을 뒤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하기 전에 미리 말씀으로 채우고 또 신앙의 다짐을 하는 것들이 참 중요한 시간이 됩니다. 마음을 준비시키는데 그래서 미리 다짐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고요.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냅니다. 첫사랑을 간직하고 또 내가 그때에 가서도 어떤 시기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하나님 사랑할 것을 미리 다짐하고 또 마음의 무장이 된다면 내 앞에 펼쳐지는 것이 유혹이든 또 어떤 어려움이든 장애물이든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동력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 삶에도 이 신명기의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루를 시작하기에 앞서 또 기도로 하루를 열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또 올 한 해를 앞두고 1월의 시간을 보내면서 내가 올 한 해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다짐하는 시간이 된다면 그 시간도 신명기의 시간으로서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할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은혜 주시고 또 많은 좋은 것들을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실 텐데 그것들이 오는 경로에 있어서의 세상도 함께 우리가 보내야 하기 때문에 미리 마음에 결정하고 또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참 차근차근히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으로서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했다. 그리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데 거기에는 7 족속이 있다.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인데 내가 앞서가서 그 족속들을 다 쫓아낼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1절 후반부에 보면 7 족속이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 쫓아내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시죠. 가나안 땅을 인도하시는 주체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무서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길을 다 내주십니다. 넘겨주시고 또 이기게 하십니다.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 이유가 4절에 나옵니다.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통을 하지 말라. 언약을 그들과 더불어 세우지 말라. 또 진멸하되 불쌍히 여기지 말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백성으로 그 땅을 들어가서 사는 것이고요. 동시에 패역한 가나안 거주민들에 대한 심판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심판을 단행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진멸할 때 불쌍히 여기지 말아야 하고 또 그들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지 말고 또 유혹에 빠져 여호와를 버리지 않도록 통혼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 5절에 나오죠.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을 불사를 것이라. 목적이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 잘 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목적은 신앙입니다. 분명히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말라, 저렇게 하지 말라 명령하신 것이고요. 그것을 지켜 행할 책임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합당한 반응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시되 또 잘못할 때 반드시 보응하시는 분입니다. 사랑과 신실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시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죠.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희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사랑이죠. 그리고 그 언약의 신실함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여야 할 바른 반응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11절에 나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살아가야 할 삶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신다라는 말씀도 나오는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받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기에 하나님의 미움을 받을 일은 없습니다. 다만 축복된 삶을 넘치게 받을 그 길을 걸어가야 할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에 당연히 축복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내 개인의 행복을 위해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므로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을 위해서 구원받은 것이죠. 그래서 다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함으로 불쌍히 여기지 말고 통원하지 말고 또 그들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신명기의 시간, 그 시간에 마음을 준비하고 또 다짐하고 그 은혜의 결단들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고난 단장에서 깨워주시고 또 이 새벽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